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수요 말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또 나이 연령대로 맞춰서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있는데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작용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무엇보다도 정부에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얀센 백신을 좀 많이 가져와서 빨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맞추고 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중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오늘은 세 절입니다. 8절, 9절, 10절, 11절 4절이니까 우리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굳게 하여 실족지 않게 해라. 네, 베드로 우서 1장 8절에서 11절 굳게 해서 실족지 않게 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족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족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예배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실족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실족할 시험들 경우는 있잖아요. 이런 것도 내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저런 것도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기 싫을 때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도 그런 걸 계속 나오면 그것들을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사람이 살면서 감기 들기도 하고 몸이 찌뿌듯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그때마다 일어나서 약 먹고 털고 일어나고 건강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8절. 전사님 8절로 넘겨줘 봐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그래서 이런 것. 자, 이런 것이 뭐예요? 이런 것이 뭐냐면 지난주에 봤던 우리가 5절, 6절, 7절의 말씀이에요. 5절, 6절, 7절. 5절, 6절, 7절은 PPT가 준비 안 됐으니까 우리가 한번 성경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7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의 신앙의 4단계다 그랬단 말이에요. 신앙의 이렇게 하면 신앙의 4단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 그 다음에 4단계.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신앙의 4단계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있을 때, 이런 것이 너에게 있을 때, 이 믿음의 4단계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안에 보면 제가 지난번엔 4단계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8개까지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짝이 있다. 자, 보세요. 제일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제일 먼저,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되지. 믿음이 있어야 나오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 믿음.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 믿음. 그런데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은 있는데 뭐가 없으면? 예, 우리가 잘 덕이 없으면 덕. 자, 믿음은 있는데 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이름 그렇게 되어지면 손가락질 받는 지탄의 대상이 되는 지탄. 지탄의 대상이 되는. 왜 저렇게 예수 믿을까? 이런 소리를 막 듣는. 믿음은 있는데 이 덕이 없으면 지탄의 대상이 된다. 손가락질 받는. 그래서 뭐라 그래? 나 쟤처럼 저렇게 막 그냥 믿음이 있다고 저렇게 열심을 내는데 맨날 삶에 덕이 안 되고 본이 안 되고, 예? 교회 와서는 막 그냥 그러는데 집에 가면 완전히 그냥 난리를 피우고, 예? 그 다음에 막 교회 집에서는 또 막 구역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 소리가 나고, 낮에는 찬송 소리가 나고, 저녁에는 막 가족들끼리 싸움 소리가 나고, 이러면 안 돼. 이거는 덕이 전혀 안 된다. 그러니까 믿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된다. 믿음에 덕이 없으면 절대로 그것은 좋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믿음에 덕이 있고 난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점점 뭐가요? 지식, 성경을 알아간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알아가는데 말씀에 또 뭐가 겸비되지 않으면, 말씀에 뭐가? 말씀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 이 절제를 안 하면 뭐 해야 돼요? 이 교만해진다면 교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거 막 뻑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한테 와서도 막 그냥 뭐라 그러고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이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방을 향해서 가진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갖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때 자기한테 비춰보면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남한테 자꾸 비춰보면 그건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남이야 변화되든 안 변화되든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면 되고, 할렐루야. 남이야 봉사하든 안 봉사하든 내가 봉사하면 된단 말이에요. 왜? 상급은 누가 받는 거니까? 내가 받는 거니까. 이게 지식에 절제하지 아니하면 교만해져 버린 교만. 그리고 세 번째로는 3단계는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이 참 많단 말이에요.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고, 지금 이 에베소 베드로서 같은 경우에는 이 뭐냐면 이 핍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에는 핍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단이 교회에 찾아왔다면 이단이, 그래서 막 성도들을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믿음 좋은 예를 들면 안수 집사님, 장로님, 더 나가서는 목사까지도 막 그냥 이단에 넘어지고 난리를 피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난 저럴 바에는 신앙생활 안 할래.
목사도 넘어지지, 뭐 믿음 좋다 그러는 사람도 넘어지지. 이러니까 뭐 그다음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 아, 이러면 나 신앙생활 안 할래. 이러면 끝난단 말이야.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뭐 해야 돼요? 인내를 해야 돼, 인내. 그런데 인내를 하는데 그냥 가만히 미련 곰탱이처럼 인내하면 안 되고, 미련 곰탱이처럼 인내하면 안 되고, 이 인내에는 뭐예요? 경건을 해야 돼, 경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경건의 삶을, 인내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경건의 삶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이 경건의 삶을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그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 섬김. 응? 섬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이 네 가지를 하는 게 경건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예배 안에 말씀도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새벽 예배 와서 기도하고 평상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이것을 힘들고 어려워도 핍박 가운데서도, 그 다음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 가기 싫은 가운데서 이 경건의 연습을 열심히 할 때 믿음의 성장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예배만 열심히 드려도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야, 한계가. 자, 보세요. 우리가 밥만 열심히 먹어.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근육은 없고 살만 찌겠죠, 그죠? 밥만 열심히 밥도 열심히 먹고, 그 다음에 뭐도 해야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운동이 뭐냐면 이 기도와 봉사란 말이에요. 섬김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봉사,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상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아무것도 할 기가 어렵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서 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제일 마지막에는 뭐예요? 형제 우애. 그 위에 사랑. 이게 똑같은 거예요. 형제 우애 사랑. 이렇게 이 믿음의 4단계, 이것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첫 번째도 없어져 버려. 믿음도 없는 사람도 있고, 믿음은 있는데 뭐예요? 덕이 없어. 그래서 막 시끄러워. 맨날 막 그냥 이러면 안 돼. 우리가 이 4단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이, 자 보세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어.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게 하라고요? 흡족하게 하라. 이런 4단계, 첫째, 이 신앙의 4단계, 신앙이 첫째, 흡족하게 해야 된다. 이 4단계 신앙을 너희들이 지금 뭐예요? 이 핍박을,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아가지고 본도, 비두니아, 그 다음에 아시아, 갈라디아,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이런 데도 흩어져서 땅속으로, 그 다음에 또 광야로 이렇게 가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또 이제는 이단이 또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안과 밖의 어려움이 이스라엘 이 성도들에게 찾아요. 안과 밖이. 우리도 똑같은,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이들하고는 다르지만 비슷하단 말이에요. 코로나 통해서 외부의 핍박과 어려움들이 와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모임도 제대로 못 가지게 하고, 구역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게 하고, 섬김도 제대로 못하게 하고 하는 이런 외부의 핍박이 그때와는 비교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핍박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또 뭐예요? 우리나라 안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통일교, 뭐 여호와 증인, 몰몬교, 뭐 이름도 알지도 못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와 있다. 우리가 한눈 제대로 이렇게 잘못하고 이러다 보면 그들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뭐냐면 신천지 같은 교회는 그 교회 와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특징이 뭐냐면 교회 바깥에서 성경 공부하려고 그래요. 이 교회 바깥에서 성경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는 거의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어디서 하면 된다? 교회 안에서. 1대1로도 교회 안에서. 아는 사람도 야 우리 성경 공부 좋은 데가 있는데 같이 가자.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김 집사님 내 성경 공부하러 가는데 참 좋아 우리 한번 거기 같이 가자.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집사님 내가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와서 좀 같이 공부하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여튼 교회 바깥에서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교회 바깥으로 끌고 간다. 그거는 거의 심각한 문제. 거의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학원이라 그런 데로 간다 그러면 전부 문제가 심각한. 신학원이라고 한다 그런 데 가면 우리 성경 공부 신학원 가서 공부하자. 이러는 문제. 이건 뭐냐면 정상적으로 문교구에서 등록된 신학교가 아닌 거거든요. 가짜 그냥 신학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는 거는 거의 100%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이 신앙의 믿음 생활을 할 때 너희들이 이 흡족하게 하라. 그때도 벌써 이단이 와 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덕의 절제, 인내의 경건, 형제의 사랑 이렇게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게 될 때에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서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흡족하게 되어지면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다. 이 네 단계를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보면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게으르지 않는다. 예수님을 열심히 알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열심히 잘 알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보면 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믿음의 덕이 있었죠. 예수님은 지식에 절제하셨죠. 뭐 생색 다 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쉽게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천국을 얘기하면서도.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천국에 대한 것을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선택받은 사람들은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선택받지 못한 자에게는 천국을 숨기기 위함이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또 이렇게 말로, 알아듣는 말로도를 얘도 안 믿는데 하늘의 것을 그대로 얘기하면 너희가 믿겠느냐? 보지도 못했지, 알지도 못하지, 거기에 대한 개념도 없지,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하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하면 이렇게 4단계 신앙 열심히 하면 신앙에 열매 있는 신앙인이 된다. 뭐가 돼요? 열매 있는 신앙인.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 있는 신앙인. 열매 있는 신앙인. 신앙에 열매가 있다. 열매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다. 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또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5장 22절에서 24절에 하신 말씀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첫 번째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기서도 절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사랑이 있고, 여기서 인내가 있고, 여기 오래 참음. 그렇죠? 이 성령의 열매가 있다. 우리 삶 속에 뭐냐면 신앙생활 몇 년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내 속에 신앙의 열매가 있는가? 내 속에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말씀에 순종해가고 할렐루야. 그러면 이 나머지들이 자연스럽게 열매 맺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주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 열심히 하면 인내가 되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기는 거예요. 이런 우리 삶 속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거 있는데 예배 와가지고 그냥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내가 저거 잘못했네. 내가 저거 좀 수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이 부분은 참 잘못된 생각을 가졌고 잘못되게 살았는데 하나님 내 생각 바꿔주시고 하나님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만져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 이기게 되고 그래서 좀 지나고 나면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해결되어지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어요. 자, 그러는데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9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이것이 없는 사람 4단계 신앙의 4단계 신앙 4단계 신앙이 없는 자, 이 4단계의 신앙이 없는 자, 이 없는 자는 뭐예요? 첫째, 소경이라. 신앙의 봉사라 이 말이에요, 신앙.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뭐라 그러고, 목사라 그러고, 사모라 그러고, 전도사라 그러고, 장로라 그러고, 권사라 그러고, 집사라 그래도 이게 없으면 맨날 뭐예요? 덕도 없고.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보세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서 보면 4가지 딱 나오는 거예요. 4가지. 덕도 없고, 그 다음에 절제도 없고, 그 다음에 인내도 못하고, 경건의 연습도 안 하고, 그 위에 사랑도 없어. 이렇게 되어지면 아무리 오래되어서 소경이란 소경.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기머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기에는. 여기서 베드로는 소경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기머거리가 많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소경이나 기머거리나 똑같은 거예요.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기 있는 자는 들을진저. 기 있는 자는 들을진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에 내가 뭐 해야 돼요? 꼬꾸라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렇게 갈려져. 맷돌 있잖아요. 그죠? 맷돌. 맷돌 보면 이렇게 쭉 맷돌을 이렇게 갈면 맷돌을 돌리다가 보면 예를 들면 특징이 그렇잖아요. 그죠? 맷돌을 보면 이렇게 콩을 이렇게 맷돌을 갈아도 어떤 거는 안 갈리고 통째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러는 경우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갈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기가 너무 똘똘해가지고 이게 단단해가지고 야가 빠져가지고 이래저래 빠져나가고 지 생각이 더 우선이 서고, 이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이건 소경이라, 소경. 기머거리라. 안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들은 두 번째 원시치 못하고, 두 번째 원시치. 가까이 있는 거 못 본다. 가까이 있는 것을 못 본다. 가까이 있는 게 뭐예요? 제일 가까이 있는 게 뭐예요? 예? 제일 가까이 있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제일 가까이 있는 게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말씀은 뭐라 그래요? 거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거울.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거울을 가지고 거울을 가지고 누구를 봐요? 거울 가지고 누구 봐요?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거울은. 거울 가지고는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울 가지고 남에게 비춰. 그럼 어떻게 돼요? 거울 가지고 남한테 비치면 햇빛이 나가가지고 눈부시게 만들어요. 사고 나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죠? 거울 가지고 남한테 이렇게 비추면 빛이 나가가지고 햇빛 비춰가지고 사고 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다. 이 거울은 누구한테 보는 거예요? 자기한테 비춰보는 거예요. 이렇게 비춰보니까 저거는 아니야. 그게 뭐예요? 자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남한테 계속 너는 틀렸고 내 생각이 맞는데 네 생각이 틀렸다. 이렇게 하니까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막 시커멓고 묻은 거, 노랗게 묻은 거, 파랗게 묻은 거, 눈곱 묻은 걸 가지고 안 묻었다고 고집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너 너무 더럽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 따라 한번 해봅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 두루마기를 빠는 자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두루마기를 빠는, 자기 그 말씀을 자기한테 비춰서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이거 실수했구나. 이거 내가 정말 잘못했고, 이걸 회개하는 자를 두루마기를 빠는 자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고요? 거울. 하나님의 말씀 거울. 거울은 내가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말씀에 내 자신에 비춰올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신앙 4단계가 없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원시지 가까이 못 보는 거예요. 자기 거울로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거예요. 뭐니까? 소경이니까. 눈 멀어버렸으니까 가까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누구 봐요? 남만 보는. 말씀을 듣거나 오늘 또 강 집사 문제가 있구나. 오늘 또 박 집사 문제가 있구나. 오늘은 신랑이 문제가 있고 내일은 동생이 문제가 있고. 맨날 멀리 있는 다른 사람만 얘기해요. 소경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데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 뭐라요?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세 번째, 하나님이 죄 용서하심을 잊었다 이 말이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막 구약 성경에 보면 쉽게 말하면 수백 번이나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얘기하시는 거 똑같은 얘기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애굽의 종에서 건져냈다. 너를 애굽의 종에서 건져냈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으면서 목사님 그거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해요. 다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다 하는 얘기를 눈이 멀어서 안 못 보는 거예요. 자기한테.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지 그게 신앙으로 가지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똑같은 그러면 다 알면 바로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 거는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수백 번 수천 번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애굽에서 건져냈다. 그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건져내지 않았다면 아직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비참하게 사는구나.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을 섬김을 나와야 돼요. 말씀에 순종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 애굽에서 건져냈다. 애굽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 그거 듣기 싫어 이제.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100년 전 얘기고 200년 전 얘기고 500년 전 얘기고 1000년 전 얘기인데 그건 나하고 듣기 싫은데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그러잖아요. 청년들을 보고 야 할아버지 있을 때는 있잖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수도가에 가서 물 한 컵 먹고 물로 배 채웠다. 그리고 5교시 때 공부했다. 할아버지 라면 먹죠. 라면 공장이 없는데 어떻게 라면을 먹겠어요? 그럼 뭐예요?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할아버지. 요새는 뭐 그렇게 차고 넘쳐요. 그건 나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질 때마다 뭐예요? 망했어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삶은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고 싶으면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싶으면 죄 짓고 곁길 가고 싶으면 곁길 가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그래서 멸망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결국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또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 다시 하나님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4단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망하는 길로 들어가게 되어진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기 위해서 로마를 떠나서 그렇게 도망가 가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거기에서도 잘해라. 할렐루야. 거기서 가가지고도 잘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전사님 넘겨주세요.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뭐해라? 굳게 해라. 예, 네 번째, 세 번째로 하나님 너희 힘써서 굳게 해라. 힘써서 굳게 하라는 거예요. 힘써서 굳게 하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힘써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라.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라. 첫째, 뭐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택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다. 더 나아가서는 집사로 부르셨고 권사로 부르셨고 장로로 부르셨고 목사로 부르셨고 전도사로 부르셨고 우리의 자녀와 직분자로 부르셨다. 이 자녀와 직분자로서 흔들리지 말아라. 할렐루야. 우리 살아가면 이런 힘들도 있고 저런 힘들도 많잖아요.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연세 많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같은 경우에 살아오면서 뭐예요? 그냥 이혼의 위기도 여러 번 있었단 말이에요. 마음속으로도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뭐예요? 잘 인내하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재혼한 사람들은 뭐 세상에 많아요. 미국에서 옛날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초등학교에 의붓 아버지, 의붓 엄마, 그러니까 재혼한 그 엄마 아버지, 친엄마 아버지 없는 아이들이 65%라 그랬다면 65%. 얼마나 많이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위기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재혼한 사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재혼한 사람,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 보고 이름 잘 붙였잖아요. 뭐라고 붙였어요? 돌싱. 돌싱이 뭐예요? 돌아온 싱글. 이혼이 했다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단어가 어감이 안 좋으니까 그냥 돌싱이야. 돌아온 싱글. 이제 혼자 됐다. 다시 혼자 됐다. 다시 혼자 된 건 뭐예요? 다시 자녀도 버리고 뭐 남편도 버리고 뭐 이것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또 재혼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 보면 흰 드레스 있잖아요. 흰 드레스는 초혼 때 원래 흰 드레스 입는 거예요. 초혼 때. 초혼 때 흰 드레스. 재혼 때는요. 핑크 드레스 입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세 번째는요. 블루 드레스 입어야 돼. 그런데 초혼 때나 재혼 때나 뭐 이럴 때나 항상 무슨 옷 입어요? 흰 드레스는 그건 뭐예요? 다 속이는 거지 뭐. 다 속이는 거지 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직분자로서 힘들고 어려워도 꿋꿋하게 굳게 서가라.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굳게 서가라. 왜? 이 베드로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은 외부에 환난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거 있고 이제는 이단들이 나타나서 교회 내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견뎌갈 수 있는 것은 신앙인으로 잘 견뎌가야 된다. 그래야 사람하고 나도 맹집사님처럼 저렇게 집사로 열심히 섬겨야지. 나도 저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이 믿음 생활 꿋꿋하게 해야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된다 이 말. 그 다음에 세 번 택하셨다 이 말. 택하셨다. 뭐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택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택하셨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라. 자칫하면 여기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셔요.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다음에 이러한 이단과 사이비가 틈타고 역사해도 이 신앙의 4단계를 생각을 하고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너희들은 세 번째 뭐 하지 않는다? 실족지 않는다. 믿음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정상적으로. 이 신앙생활, 이걸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가정생활도 잘할 수 있고 직장생활도 잘할 수 있고 다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직장생활하다 보면 어려움이 와요, 안 와요? 어려움이 오죠. 그러면 인내 잘하죠. 안 그러면 인내 못, 때려치워버리면 어디 가면 못하겠어? 때려치워버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 힘들고 뭐예요? 절제해야 되는데, 위에 있는 사람하고 대들어가서 한바탕 싸우는 거예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랑도 없어요. 그러면 직장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경건의 신앙생활을 잘하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던 이 가정생활, 하나님이 주신 직장생활까지도 다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나라 속담에 좋은 얘기 있잖아요. 집안에 새는 바가지 바깥에 가두세요. 집안에 안 새는 바가지 바깥에 가도 안 새는 거죠. 그죠? 네, 똑같은 신앙생활 잘하면 무엇이든지 다 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면 나머지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주시는데 어떻게 잘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뭐예요? 이렇게 하면 11절에 구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너희에게 주신다. 넉넉히 너희에게 주신다. 넉넉히 너희에게 주신다. 이 말은 넉넉히 주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신다. 이 말. 뭘 주신다? 큰 상급을 주신다. 큰 상급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이제 한번 따라하고 끝맺히면서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덕을 가지자. 믿음의 덕을 가지자. 예, 믿음의 덕을 가져야 돼. 두 번째로는 지식에 절제하자. 지식에 절제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것에 대해서 절제해야 돼. 하나님 말씀은 거울인데 그것은 누구한테 비춰야 된다? 우리 자신한테 이렇게 비춰봐야 된다. 자신에게. 절대로 남한테 비춰보다가 오면 안 된다. 남한테 비출 때는 뭐 해야 돼요?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 이 집사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런데 우리가 열심을 한번 내자. 일어서자. 이렇게 권면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져와야지 책망하기 위해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는 어려움 가운데 인내의 경건. 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열심히 경건 생활해야 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 열심을 해야 돼. 그 다음에 형제 우애의 사랑. 그러니까 우리 오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가 없어진다 그래요? 사랑이 없어진다 그래요. 사랑이 없어진다. 사랑이 없어진다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랑이 없어진다 그래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 자신에게 비춰봐야 돼. 내가 얼마만큼 사랑이 있는가? 점수를 매기면 여기서도 믿음의 점수를 매기면 믿음 몇 점? 덕은 몇 점? 지식은 몇 점? 절제는 몇 점? 인내는 몇 점?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은 몇 점? 우리 스스로 각자가 점수 한번 매겨봐야 돼요. 각자가.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사랑이 있는가? 얼마만큼 믿음이 있는가? 얼마만큼 내가 절제를 하는가? 이것들을 점수를 한번 매기고 나중에는 또 한 달 후에나 1년 후에 또 매길 때는 점수가 좀 더 좋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앙의 4단계, 믿음의 덕,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 형제 우애의 사랑,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만 맺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칭찬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